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소돔 왕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나왔죠. 소돔성에 살던 롯이 전쟁 잡혀갔고, 그 잡혀간 이제 롯의 식솔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또 샬렘 왕도 또 마중을 나와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소돔 왕과 이제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 대화 가운데서 소돔 왕이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네가 전쟁에서 차지한 전리품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소돔 왕이 제안을 했어요. 사람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안을 받고 거절했습니다. 전리품도 돌려주겠다. 한마디로 하면 전리품도 돌려주겠다는 거죠. 네가 준 전리품, 네가 가져라는 전리품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전리품도 내가 받을 수 없다. 다만 나의 식솔들이 먹은 내용,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참가한 그 마물에,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이 불신자들이 가져갈 그 전리품, 이거는 빼고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으셔야 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고 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시작합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대화 다음에 이 전리품에 대한 대화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이 환상 중이라는 말은 아마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요? 환상, 비전 가운데서. 이게 꿈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다는 말 뭡니까? 지켜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뭡니까? 상이죠. 그야말로 상.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14장의 대화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보상은 내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니,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거죠. 응?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돈을 주려고 합니까? 뭘 주려고 합니까? 재물을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하기를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나는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자식도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입양을 했다는 거죠. 나의 상속자로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나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나의 자식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내가 그로 하여금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이 안 주셨다. 내가 자식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을 주려면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려면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자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생각했으면 자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자식을 주셨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또한 한편 원망도 들어있어요. 정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와서 지금 몇 년 흐르고 있잖아요. 몇 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줬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첫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게 해서 아기를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뱃속에 아기는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흘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전히 나는 자손, 씨는 없고 이러다가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자식으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하나. 이게 씨라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식. 위에 나오는 자식과 같은 말이죠.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집에서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나의 종 출신, 노예 출신인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내가 그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주셨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주셨잖아요. 이제까지 안 주셨잖아요. 왜 안 주셨어요? 뭐 그런 뜻인 거죠. 왜 안 주셨어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상급 주셨으면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작 줬어야죠. 왜 안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상속자로 삼아서 물려주려고 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못 된다. 오히려 네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시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많은 자식을 줄 거다. 많은 자식을 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줄 거다. 너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이 이처럼 엄청나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실로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약속은 이미 했어요. 2절에 12장에서 했죠. 12장 2절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 16절에서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장에서 다시금 이제 하늘의 별처럼 또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성취가 됐어야 되는데 성취되지 않은 채 몇 년을 흘러오고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루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몇 년째 미루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몇 년 동안 미뤄요? 25년을 미뤄요. 25년을. 장장 25년을 미뤄요. 25년을 미루십니다. 그래서 언제 나아요? 100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0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겨우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우리가 뭡니까?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오늘 당장이면 좋겠는데, 당장 내 손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참 기다려야 되는데, 한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출구 전략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를 대비해서 상속자를 입양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약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AI처럼 완벽하지도 않고요. AI도 틀리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컴퓨터처럼 완벽하지도 않고요. 사람이란 감정도 가지고 있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참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뒤집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기도 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실제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미 하셨는데 이제까지 미루시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약속합니다. 다시금 약속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게 밤이겠죠, 그죠? 밤이겠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을 때의 시간은
아침이 아니고 밤이겠죠.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뭇 별을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될 텐데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요. 12장의 한 약속, 13장의 한 약속, 15장의 한 약속 살아있어요. 그럼 15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 임신했을까? 여러분 그 다음날 임신했나요? 아니에요. 15장이 끝나고 나면 16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려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들여서 거기서 또 자식을 낳아요. 하다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자식을 줄 때를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또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하갈을 들여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때 약속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도 함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어요. 우리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할 때는 어디서 말을 했죠? 장막 안에서 말을 했어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어디서 얘기를 했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장막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이 혹은 잠자고 있을 때, 혹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혹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어디 있을 때요? 장막 안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어디서 약속을 주셔요?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장막은 집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별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바다의 모래알도 안 보여요. 하늘의 별을 보려면 장막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장막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 밖에 있지 않고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장막 안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장막 안에 있으면 현실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장막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요. 그러니까 시선이 문제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를 바라세요. 장막 안에서 장막 밖으로 옮기기를 바라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장막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 관점이 바뀔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막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는 대신 하늘을 보고 약속을 받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새로운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